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320쪽 찾았으면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우리와 하신다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계속 함께 하신다는 말, 여기 마지막 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과 함께 하는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인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인간이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유 모든 것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옥을 누가 가봤나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지옥을 가기 전에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몸소리 나고 일이 안 되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 저주할 때 저 지옥으로 갈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나온 이 여호수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헬라 말하고 해서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모세의 아주 오른팔 왼팔처럼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형제처럼, 아론과 훌이 형제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형제보다 친하게 모세를 도와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서 이 험한 세상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마지막 홍해바다 갈렸을 때에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 걸 문제를 않고 고민 걱정 염려하다가 아론과 함께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미리 40일 동안 건너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것을 침탈하고 점사하고 왔어요. 이야기 잘 알잖아요. 돌아올 때 붙잡혀, 말하자면 스파이가 간첩이 들어왔다, 잡으라고 다 뒤집어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그래도 그 여인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겠지요. 살려주셔서 창문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서 밤중에 내려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우리는 그 성이 어떠냐 물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다 갔댔는데 도망가고 붙잡히고 못 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은 그래도 돌아왔는데 10명이 왔어도 대답하는 게 달랐어요. 8대 2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과 아론과 또 갈렙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그들은 대장 같고 전부 다 무슨 장수들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몇 대 여치 작은 거 별 품이 없습니다.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나 아론을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당당히 들어가서 저 성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 갈 수 있고 자신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런 말을 여기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을 여기 지금 계속해서 아마 6번 정도 우리가 9절까지 읽을 때 보면 3번 이상, 4번, 5번, 6번 이렇게 함께 한다는 말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여러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시편 121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질 못하지요. 느끼는 것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그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권력이 지켜주고 금은보화가 지켜주시오. 땅에서는 명예가 지켜주시오. 그러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예 지켜준다고 명예 정치하려고 싸움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그래야 돼요. 제압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땅에서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러다 가는 겁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인간적으로도 도덕 윤리를 배워가지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뒤져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부모와 자식이 뭐 요즘 야잔이잖아요. 애들을 낳았는데도 갖다 입양했는데 문제가 생기지. 또 자식을 셋을 길렀는데 3명이서 또 부모 어머니를 또 해서 했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환경도 어렵고 모든 이런 삶이 어려워서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까워하고 답답하니까 누구나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버스기사다고 마스크 좀 똑바로 쓰세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막 버스기사를 수고대고 전부 다 폭발 직전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 때가 필요하다. 제가 요새 새벽 또 금요일 저녁 얘기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여기 지금 우드라 그러죠. 우드 주사 이렇게 이거 안 맞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 전부 다 해서 칼로 찢고 막 그 운동장에 줄로 세워놓고 피하는데 약을 넣어주고 그랬어요. 이 흠집이 어른들은 여기 3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수록 이제 2개 하다 1개 하다 요즘에 주사를 마치 우리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매년 독감 주사 맞아도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면역을 한다. 면역을 해가지고 지금 약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또 그게 변이가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온 뭔지를 모릅니다. 중국을 해서 시작해서 가면서 박쥐를 연구한다. 또 어제 보니까 밍크라는 짐승이 또 해가지고 밍크를 조사한다. 야단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두렵고 우리가 마스크하고 인간이 주의할까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전염 안 되도록 청결하게 하면서 주의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금년에는 역사 이후로 마스크 쓰는 건 처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쓰는 일들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주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얻어서 이 세상 두렵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 살려면 하나님 만나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하게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 필요하다. 그래서 6절, 7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좌우로 나오로 넘어지지 않고 그냥 형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고 형통해지는 길은 바로 8절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온 겁니다. 예배드리러. 물론 안 나온 사람도 물론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냐? 세상과 반반 타작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난 죽고 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느냐? 적당히 세상도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믿어도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셔요. 근데 여호수아는 원체 강한 하나님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거기 점령하여 들어간다는 건 홍해 바다도 건너야 되고 거기에 많은 적군들이 있죠. 싸워야 되고 전쟁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땅의 가나안 땅은 그것은 인간들이 되짚고 싸우고 그런 땅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거긴 전쟁도 병마도 질고도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생활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로서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야로 기도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묵상하면 우리는 묵도 해가지고 무슨 애국가 부를 때 나라 다 같이 묵념 이런 게서 추모 이런 거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묵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여기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켜서 행의 모든 열매를 갖게 해준다는 것을 여기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율법책을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라. 그러면 성경책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깡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들을 얼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찬송 한 장 한 장 한 절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확신을 얻어서 기록된 찬송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시편에 다윗의 시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쓴 거 아니지만은 거의 90%가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찬송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빛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가느냐? 세상 길로 가는데, 세상 길로 가도 예수님 믿고 가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지요. 안 잊어버리려면 주 앞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부모, 친척, 형제도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우리 어려운 시대에 갈라져서 정말 형제들이 얼굴도 모르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요즘에 탈북해서 넘어와서 소식 전해서 만나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못 만나는 사람들은 형제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고통에 우리가 반백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내가 어두운 데 다니든 어디 가든지 나를 인도해서 환하게 지켜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내 길의 빛이다. 밤에는 등불같이 갈 길을 어둠의 길을 열어주고 낮에는 햇볕같이 해를 비춰서 따뜻하고, 우리 모든 생명이 해가 없으면, 해와 달이 없으면 식물동물 밤에 달 보고도 별 보고도 자라고 어두워도 자라고 낮에 해가 있어도 자라고, 해만 쨍쨍 있으면 타 죽을 거니까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그 길러서 꽃피고 열매 맺고 가지 자라는 것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기도하면은 감사해요.
저도 이 어려울 때 새벽 재단에 나와서 차가 오래 봉고차 좀 미끄러져 언덕이 좀 지면에서 눈이 오거나 미끄러지면 한두 번 마시면 그 다음엔 집에서 다 기도하지만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보면 여러 성들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또 낮에도 나와서 또 뭐 눈도 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와서 보면 가만히 기도하고 간 분도 있고 발자국가 났어요. 어디 앉아서 기도하고 가지 누군지 짐작도 가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 모를까? 얼마나 좋을까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서. 와서 목사님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와가지고서 기다려서도 만날 수 있지만 와다 못 만나고 갔지만 그 마음의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젠가는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이뻐하다가 아니라 미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미쁘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귀엽다. 그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받는 사람 시편 19장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나의 믿음과 묵상이 말씀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고 찬송 부릅니다. 내 작은 기도지만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생각의 기도를 원치 않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파도 병들어도 죽어도 죽게 나가고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그래도 교회 오면 교회 오려고 마음만 먹고 온몸이 걷든 가쁜 시원해지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것이 영적인 성령의 은혜 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와서 앉아도 들었던 말은 저건 늘 목사님 하시는 얘기고 저거는 성경 얘기 다 아는데 뭐 또 하시나 빨리 끝내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나는 아무리 또 기도했는데 뭐 열심히 나오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원망도 가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망의 대상도 안 하고 또 안 이루어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가 깨닫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에 살아온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남은 생에도 또한 나를 인도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현실에 보면 답답하고 캄캄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응답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인 것 원망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질 것,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보세요. 바보처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거 범사에 감사라는 건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쁨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래도 되는 건 잘해주는데 안 해도 해주는데 어떨 때는 해다가 쫄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느 날 그걸 이루어줄 때가 있어. 해줄 때가 또 있습니다. 조금 더 커봐라. 네가 이걸 알아봐라. 그때는 너에게 안 해도 다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런 건 잘 알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어서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것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대로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과 그곳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대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 힘들고 어려워도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고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부모다 형제도 자녀도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말아라. 그렇죠. 세상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반자가 있으면 좋지만 혼자 가는 게 외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여호수아가 그 믿음 가지고서 지금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할
그리고 정착해야 할 이런 귀중한 사명을 가졌을 때 담대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성에서 여리고성에서 붙잡혀 죽을 건데 거기서 보여주고 나중에 여리고성 점령하고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다 붙잡아서 막 가고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붙었는데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삶 여호와 이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워 지금 고통 있고 아프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 아프고 정말 생각하면 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 꼭 붙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일들이 마음에 자꾸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실까? 아니 그 같은데 또 되고 한 굽이 넘어가고 두 굽이 넘어가면서 물론 세상에도 고난의 때가 있고 노력해서 잘 되고 뭐 행운이라고 그러고 운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우린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8절에 여기 끝절에 하반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은 평탄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건 예배한다는 말이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이것은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안 받은 사람 모릅니다. 홍해바다 가고 광야에 어려울 때에 모세도 인간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있어 밑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또 애굽 생각나서 거꾸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 죽이려 그러고 원망하고 그럼 모세는 갈 곳이 없으면 산에 올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어요. 확실히 믿어먹고 십계명도 받고 다시 내려와서 반석을 치고 물도 터져 목마른 그들 물 먹을 땐 좋다고 모세 최고라 그러고 고기 안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맥주라기 공중에 날아다 동풍서풍이 불러 막 땅바닥에 광야에 떨어진 수 구워 먹고 시커 먹고 배부르면 좋다 조금 힘들면 또 모세가 뭐냐 그리고 모세 없는 동안에 갔다가 또 그들을 금송아지 만들고 또 비로 제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평탄한 길은 좋은 길만 평탄한 거 아닙니다. 좋은 길만 평탄하면 뭐하러 등산합니까 사람들. 여러분 텔레비나 어디나 등산하는 거 많이 보이죠. 남자도 여자도 힘든데도 저 뭐하러 하고 올라갈 거죠. 추운데 저거 뭐하러 올라갈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기쁨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다고 산에 올라간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산에 못 올라갈 사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산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의 양찬 땅을 향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올라가시고 찬송으로 올라가시고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올라가세요. 아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고통일 때나 여러분 아멘이 응답된다는 걸 확신 있는 사람은 아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홍해 같은 것도 열어주시고 광야 사막의 샘물도 터뜨려줘서 시원하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영의 양식이 충만하듯이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행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박사고 성경 박사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한다. 요즘 막 그냥 대모가 일어나고 사방 일어나고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도 이건 너무하다 오랫동안 안 된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정식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좀 늙어서 몇 명이세 그 교회 숫자에 비해서 몇 명 뭐 이런 이제 또 변화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기네들은 국민을 위해서 병이 덜 위해서 하는 거 우리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너무 좀 그거 하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그냥 전처럼 똑같게 모여서 오래간만에 뭐 세계 성교회 만나면 외부의 선교사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서 막 그냥 옮겨지는 거지요. 우리 주의할 것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다 잘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가 원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했는데 퍼지기 시작하면 또 인간의 그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또 해서 하는 것도 있죠. 이단들은 자기네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자꾸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천지 얘기가 나오니까 신천지도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회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교주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여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심해졌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남을 야하기 전에 우리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믿음,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의 믿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나깨나 자다가 소리를 질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소리 질러요. 저도 이따가 꼼짝 배우러 어떻게 자고 소리 지르면 집안이 다 울린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러지만 모르게 저도 하는 거예요. 모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다가 어린애기들도 다 밤에 자다 소리 지르고 우는 것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누구 성도들 교회 모든 걸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딸이겠네. 우리 뭐예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사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행하고 응답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9절의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너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요새 바울 서신을 새벽에 공부하면서 읽어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오늘 디모데까지 우리가 나갔는데 보면 사도행서 보면 바울의 삶이 있는데 바울 인생의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속에 예수님, 하나님, 믿음, 구원, 영생, 죽을 뻔한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통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려운 교회든지 곳곳에 다니면 전하던 그 바울과 디모데를 영적으로 난 아들같이 믿음으로 섬겼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기도와 믿음, 말씀, 찬양에 담대히 서라. 신앙으로 주님 안에 서라. 담대히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성성은 된다.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놀란다는 건 잘못돼 두려워 놀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 놀랄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자극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늘 놀라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오늘 교회까지 나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큰 놀라움이고요. 하나님 지난날 돌아오면 더 놀랍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있어도 그 주인은 우리 주인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믿음에 담대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오라고 쉬게 해준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와도 내 앞길 몰고 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는 늘 버리지 마세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매를 맞든 복음 전하다가 갇히든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도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제 때나 공산당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갇혀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이사야 4:3절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뛰어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또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기도하겠다. 어디서든지 자다가 깨다 응접실에서 소파에서 이불 속에서 깨어서 또한 핸들을 잡고 때론 문제가 있을 때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내 생의 걸음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능력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